한 주간도 평안하셨지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봉사, 또 다른 말로 헌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봉사나 헌신이나 비슷한 말입니다만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사전적인 의미부터 말씀을 살펴보면 어떤 일이나 남을 위해서 자신의 이해관계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몸과 마음을 바쳐서 힘을 다하는 것, 이게 봉사요 헌신이지요. 성숙한 사람들은 이렇게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일, 또 보람되다고 생각하는 일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 그리고 사회를 위해서 이런 봉사와 헌신을 많이 실천하지요. 요즘 여러 분야에서 일어나는 소위 재능 기부나 자원봉사 같은 것도 다 이런 유에 해당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에 교회 밖으로부터 바람직하지 못한 분위기가 흘러 들어와서 그동안에 교회에서 봉사하던 일들까지도 대가를 기대하는 분위기가 언제부턴가 생긴 것 같습니다. 젊은이들 사이에 교회 봉사를 열정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자신의 교회에서 맡은 일을 위해서 시간을 보냈고 재능을 사용하면 당연히 그에 따른 보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이런 용어나 이런 생각은 교회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 사이에서 생긴 말이 아닙니다. 교회 밖 구원의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을 교회를 향해서 하게 되고 또 그런 영향을 믿음이 신실치 못한 사람들에게 의해서 교회 안에서 나오게 되는 거지요. 그런 생각은 신불신을 떠나서 성숙하지 못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사회에서도 성숙한 많은 사람들은 그동안에 내가 국가에서 받은 혜택에 감사해야 되고 그동안 사회에서 받은 혜택이 고마워서 어떤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기 가진 것으로 이웃을 위해 봉사하거나 재능 기부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성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국가와 사회에서 주는 혜택 정도가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내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을 죽게 하고 나를 살려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죄 때문에 영적으로 죽었던 나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내가 지금 산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지금 가진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지금 내가 무언가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과 능력 때문이지요. 이것은 어떤 특별한 사람만 아니라 예수 믿어 구원받은 성도라면은 다 같습니다. 그것을 느끼느냐 느끼지 못하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요. 하나님의 이런 은혜와 사랑을 받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크다고 느끼는 사람일수록 내가 할 수 있는 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살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일어나는 거지요. 그런 사람은 그래서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참여하게 되지요. 우리 교회가 수많은 성도들의 이런 헌신과 봉사를 통해서 지금 이렇게 잘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각 분야에서 열심히 섬기고 있습니다.
예배 때마다 안내위원들이 성도들의 출입을 편하게 안내합니다. 우리 100여 명의 주일학교 교사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200의 찬양대원들이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준비한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고 있고요. 악기를 다룰 줄 아는 우리 교우들이 관현악단으로 찬양에 봉사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내 집 식구 먹는 부엌일 하기도 힘들어하는 이 시대에 식당 봉사요원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점심 식사를 위해서 봉사합니다. 위험한 길거리 차량 운전으로 우리 교인들을 수송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좁은 공간에 많은 차들을 효과적으로 주차하고 출차, 입차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우리 차량 안내위원들이 수고하고 계시고,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우리 음향, 영상, 방송 담당자들이 섬기고 봉사하고 있습니다. 또 교회를 관리하는 일로, 또는 전도사와 부목사와 담임목사로, 또 구역장으로 부구역장으로, 전도의 회원으로 많은 성도들이 우리 교회 각 분야에서 맡은 일에 정말 헌신과 봉사를 다합니다. 새벽부터 시작되어서 저녁 오후 늦게까지 주일 예배 시간 자신이 맡은 일에 열심히 참여하지요. 그러면서도 전임 교역자 외에는 우리 교인들이 어떤 대가도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이 봉사가 되는 것이고 헌신이 되는 거지요. 그러면 나는 뭔가, 나는 그 일을 위해서 교회에서 시간을 보냈고 내 재능을 바쳤으며 내 돈까지 썼는데 나는 무언가, 내게 돌아오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하다가 내게 돈으로 갚음이 없는 것을 손해를 본다고 생각을 하거나 열정페이를 부당하게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영적인 복을 생각하지 못한 생각입니다. 성도라면 이미 너무너무 큰 복을 받은 거지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성령을 가슴속에 모시고 사는 거예요. 지옥 가서 영벌 받아야 될 그 죄를 용서받은 겁니다. 구원받은 거지요. 이 땅에 살지라도 천국 백성으로 살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 겁니다. 어디서나 하나님과 믿음으로 소통할 수 있는 기도의 특권을 가지고 있고요. 이런 걸 생각하면 이 세상 모든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큰 복이지요. 이런 큰 복을 받은 사람은 이제 내가 무엇으로 이 은혜를 보답할꼬 라는 생각을 하면서 사는 거지요. 그런 마음으로 부르는 찬송이 143장인데요.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가 든 날 위해 은혜 받으셨나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소. 이 몸 바칩니다. 이런 마음으로 교회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로 참여하는 것이 봉사가 아닐까요? 이게 바로 헌신이 아닐까요? 그러므로 이런 마음으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복된 것이지요.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상관할 거 없습니다. 나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다고 여기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가만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다 기억하십니다. 다 기억하셨다가 때가 되면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사람에게 받는 어떤 대가보다도 더 귀하고 소중한 것으로 갚아주시는 것이지요. 마음의 기쁨과 보람을 느끼게 하십니다. 이거는 봉사하고 헌신한 사람에게만 느낄 수 있는 복이에요. 몸은 힘들어도 봉사하고 나니까 마음이 기쁘고 보람된 거. 여러분, 이 행복의 이 기쁨을 세상에 어디서 받을 수 있겠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 응답해 주세요. 장래길을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더 봉사를 잘할 수 있는 환경과 은사를 더해 주십니다. 봉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깨달음으로 시작할 수 있는 거고요. 봉사는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계속 받아야 계속 잘할 수 있는 거지요. 봉사할 수 있는 은혜는 봉사를 할 때 더해집니다. 봉사할 때 믿음도 자라고요. 봉사할 때 은혜도 더해지게 되고요. 봉사할 때 몸도 건강해지고, 봉사할 때 봉사할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봉사야말로 복받은 자들이 하는 것이고, 복을 더 받을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요. 우리 교회는 새가족이라도 이런 봉사하기를 원할 경우에 하나님께 주신 은사를 확인한 후에 그 은사에 따른 적절한 부서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언제나 배려하고 있습니다. 새가족이 받은 은사로 하나님의 교회에서 섬길 수 있도록 우리 교우들이 스스로 밑가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새가족이 되심은 하나님의 섭리이고, 목회하는 저에게는 보람이고 또한 기쁨입니다. 우리 함께 봉사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를 함께 이루어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동안에 저와 함께하는 시간 저는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의 성령을 통해서 새가족을 우리의 이제 가족되게 하셨으니 저와 더불어 우리 하나님의 교회 신창동 교회를 기도하며 말씀 들으며 헌신하며 봉사하며 더불어 섬겨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충성스러운 주의 일꾼 되기를 기원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샬롬.